그 말씀이 당대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먼 후대에 이루어지든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오늘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서 2장 4절 10절 말씀 중심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해봤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2장을 우리는 흔히 에스겔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 소명 받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다 소명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 받을 때는 진짜 기분이 좋은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가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입이 써지게 됩니다. 괜히 두려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그냥은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죠. 뭐 복음 전하기 좋고 살기 좋고 뭐 안전하고 한 그런 나라에 가라면 할래냐 그러는데 이건 뭐 이슬람이나 불교가 가서 복음 전하면은 자칫하면 내 생명이 위험한 너무 힘든 곳에 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두렵죠. 확신이 안 서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1장에서 에스겔 1장에서 환상을 천사들이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환상을 먼저 보여주셔. 그리고 계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광채, 임재를 그에게 보여주시죠. 왜냐면은 확신이 없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확신이 생겨서 그때는 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환상과 계시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면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그렇죠. 말씀을
백성에 전하러 가니까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밖에 그냥 있는 말씀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서재에 가보면, 서재를 보면은 거기에 성경 한 권씩은 딱 꽂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이 말씀입니다. 이걸 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래서 들려주셨죠.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보기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읽죠. 근데 그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것은 내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늘 양식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단은 확신이 없어. 너무 두려워. 그렇죠? 삶을 감당하는. 그래서 환상부터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복음을 주기만 하면 받아들이고 결실 하나 믿고 그런 곳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전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수십 년간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아주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그들 마음이 아니야. 그냥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정도로 그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 듣겠습니까? 굉장히 두렵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먼저 체험신앙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430년 동안 그 바로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찌들어 있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쉽게 그들이 듣겠어요? 안 듣죠. 자신이 없어.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가서 하나님 전하면 그들이 듣겠어요? 하나님 누구냐고 물을 텐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키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서 그때 확신을 가지고 가서 출애굽 지도자가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광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사들의 환상 계시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 엎드렸다니까 그냥 엎어져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무슨 라이브 콘서트, 요새 하는 라이브 콘서트에서 막 무대 장치가 휘황찬란하고 막 거기서 하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엎드리고 이랬다 그런 얘기일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면요, 죄인된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엎드렸다 하는 것은 너무 그 충격해가지고, 충격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정지돼 있죠. 숨이 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정지 상태. 그런 상태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아무지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보죠. 날개로 얼굴 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죽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엎드려 죽은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장 1절에 보니까 일어서라 그랬어요. 계획개정판은
네 발로 일어서 누가 일으키지도 않고 네 발로 스스로 일어서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겔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 8장 54절에 누가 나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치? 성경에서는 죽었다 안 해요. 잠잔다 그래. 잠잔다. 왜 잠잔다 그럽니까? 잠자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 깨면은 일어나니까 잠잔다 그랬어요. 딸이 죽었어요 진짜.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일으키셨죠? 다리다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스스로 일으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죽은 지 4일이 됐어.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죠? 가서 누구 보고 뭐 돌은 굴려내라고 그랬죠. 무덤에. 가서 일으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사로 제 발로 걸어나와 살리시는 주님. 그렇죠?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야 이렇게 부르셔요. 에스겔 이름이 있는데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서에서 몇 번이 나오냐? 93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만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꼭 에스겔 인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란 글자 그대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에스겔 안 부르고 인자로 부르실까? 성경은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에게 너 조상 야곱 알지? 야곱 그죠? 예사야 41장 14절을 보면은 야곱을 뭐라 하냐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지렁이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렁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다. 그걸 알려주기에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그렇게 그러니까 에스겔 너는 사람의 아들로 나는 전능자인데 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인 거 알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한 존재였는데 내가 그를 불러서 그를 끝까지 내가 책임을 졌다. 그러니까 너도 염려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은 내가 뒷일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신 말씀. 이와 같이 그래서 저는 야곱이 지렁이 같으면은 저 기도할 때 지렁이만 또 못하는 인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렁이만 또 못해. 야곱이 지렁이라면 저는 지렁이만 또 인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지렁이만 또 못한 인간인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렁이 같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이 지렁이 같은 인간들을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바로 지렁이 같은 인간들을 부르시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무슨 예수?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이런 인간들 큰일 납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이렇게 아주 강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중환자실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콧줄 한번 끼웠다가 살아나오면요. 한번 죽였다가 살아나오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고분고분해집니다. 고로할 때 가서 결심 고백시키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또 잘 믿게 되죠. 그래서 사람 한번 죽었다 깨나야 좀 고분고분해져. 아니면 굉장히 교만하고 강박합니다.
자, 에스겔도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에스겔도 기가 막힌 환상,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 보통 환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되게 사람들이 이제 환상을 가끔 봅니다. 그렇죠. 환상도 보고 좀 한번 죽었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깨어난 사람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간증 들어보면.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끝나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이 그게 전부야. 그게. 그 환상 본 게 그 신앙이 전부고 죽었다가 살아난 게 신앙이 전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에스겔에게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체험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에도 그렇죠. 왜냐면은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이제 성도들도 뭔가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 참 많아요. 이게 위험합니다. 이건 신비주의 신앙인데 그래서 빨리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죠. 자꾸 그런 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이 사람이 에스겔이 그 뭐 사명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 사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면은 그때서부터는 이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명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무섭죠. 이제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하기만 하면 아멘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결심하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패역한 백성이었잖아요. 나를 배반한 백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스겔이 굉장히 두려워. 그래서 먼저 확신부터 주시려고 담대게 하시려고 그런 환상부터 먼저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체험까지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시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 개혁개정 편은 마음이 굳은 자라겠죠. 뻔뻔한 하나님 저 표현도 잘하셔. 얼굴이 아주 뻔뻔한 사람 많죠, 그렇죠? 뻔뻔하다는 게 뭐예요? 뻔히 다 알면서도 그렇죠. 모르는 척하면서 뻔한 거짓말하는 것이 그죠? 뻔뻔한 자예요. 이 뻔뻔한 거. 왜 그럴까? 마음이 강팍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부끄러움도 없이 막 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강팍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이제 내가 하나님 명이니까 가기는 가지만 그들이 내 말을 쉽게 안 들을 거야 그 말이에요. 네가 가서 전한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뭐 환상을 봤지, 죽었다가 깨어난 체험도 했지, 하나님 권능도 주셨지.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면은 굉장히 네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 예수님 당시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저희들에게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라 해서 그 권능까지 주셨어.
그렇다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할렐루야 예수 다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오히려 돌이 날라와. 어저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렇게 다 해주는데도 그러니까 어렵다. 이걸 알려주시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많은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담대에서 나가 전했는데 믿었나요? 어찌가냐 안 믿었어요. 돌이 날라오고 옥에 가두고 마른 구덩이 진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고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할 때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중한병. 중병 굳지 못할 중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고치려면은 명의가 돼야 돼요. 명의. 그죠? 교육방송 명의. 그 명의 좀 보셔야 돼요. 그 명의는 진짜 잘 고쳐요. 그게 명의지. 돌팔이 같으면 안 돼. 그런데도 예레미야서 6장이나 8장에 보면은 이 돌팔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고치느냐? 그 병든 자들. 심상이 고쳤다, 심상이 고쳤다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심상이가 뭐예요?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우리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배 아프다 하면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약도 없으니까 배꼽에다가 목표를 발라도 나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심상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 평강이다 평강이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도 문제입니다. 그 중한병에 걸렸는데 죽어야 될 병에 걸렸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심상이 이거 괜찮아. 그냥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히 뭘 주냐? 말씀을 내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 영혼을 살리는 특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딴 걸 필요 없어. 내가 주는 말만 너는 가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종은 12가지 재주가 없어도 돼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회는 기술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오늘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패역이 뭡니까? 썩을 패자요. 거스릴 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영혼이 다 썩어요. 그래서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패했다고 말이에요. 부패도 뭐예요? 썩을 붙자, 썩을 패자, 썩어. 생물체나 유기물이 썩기 시작하면 심각한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패한 백성들은 심각한 중환자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사과 썩어 들어간 것을 회복시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5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거짓 선자가 너무 많은데 참 선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자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도 참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너는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전하는 것만 내가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당대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뭔 후대에 이루어지든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들이 깨닫게 돼서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듣는 자는 회개가 될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회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까 명의 얘기 나왔죠. 명의가 달리 명의가 아니에요. 명의가 사람을 진찰해서 그대로 밝혀지고 그 명의가 치료해서 그대로 치료가 되면은 그 사람은 명의가 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는 그 의사의 말을 신뢰하든지 신뢰 안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책임이니까, 환자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선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치 못하려고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복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물으실 수가 없어요. 심판 못 하십니다. 하나님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심판하셔? 그러니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핑계댈 수, 말씀 안 주셨잖아요. 말씀이 없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뭘 물어보시냐면은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 이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라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었는데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 한 번도 못 듣. 이 사람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믿었느냐 안 믿었냐 이거예요. 왜 안 믿었냐 그 말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지간히 전해도 안 들어. 믿질 않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고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에서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두려워 말며 세 번이나 두려워 말라고 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가시와 찔레, 전갈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기만 하라고 말이야. 전하기만. 이 두려워하는 거 이게요. 그냥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언제나 왜 그러냐면은 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두려워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8부류가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냐 8부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1순위가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아니 난 조금 전에 두려워했는데 어제도 두려워했는데 나 지옥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라는 것은 담대가 뭡니까? 쓸개 담자 아니에요. 쓸개가 커지는 것이 담대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는 않고 간이 부은 사람이 담대가 간덩이 부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간덩이 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건 하나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 폭력배 조직 폭력배
똘마이들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는 게 없냐? 그래서 걔도 두려워하는 게 없어. 왜냐면은 두목이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두려운 게 없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담대하기 위해서 그게 체험을 주시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먼저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 역시 또다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그 말이에요.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1절 또 나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8절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도 안 돼. 기록된 말씀을 읽어만 해도 안 돼. 눈을 보기만 해도 안 돼. 만약에 어느 맛집 있다고 합시다. 식당에 맛집이 있는데 야 어느 집에 그 식당에 가면 기가 막히게 맛있다도 카더라만 말만 듣고 안 가면 뭐예요? 거기 그 광고지 보니까 메뉴판 있는데 이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하던데 그 광고지 메뉴판만 보면 뭐예요? 그림이 떡이지 않습니까? 가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역시 다 알죠.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최고 영원한 책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인 것을 아는데도 그냥 두고 있으면 그림이 떡이죠. 밖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눈으로 읽어서 먹고 귀로 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아서 먹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서 아멘으로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것이죠. 밖에는 음식도 실제 먹어야 배가 불러주고 배가 부르면 만족하게 되고 배가 불러주니까 막 힘이 되어지는데 하늘의 양식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해가 되는데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져요. 내 영혼이 만족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파워가 돼 힘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으면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도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되게 두려워요. 어디 설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목회하신 분도 알지만은 말씀만 준비되면은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채우라 이 말은 말씀 충만하라 그런 얘기. 말씀화가 되어져야 그때서부터 말씀 따라 살고 죽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바로 말씀이 삶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고요. 두루마리 책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이고. 왜 이것을 하나님께 손에 들고 직접 에스겔 주시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하기 쉬운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가감하냐면은 그저 듣기 좋은 말만 선호해서 전해. 듣기 싫은 말, 성도이 싫어하는 말은 빼. 이걸 가감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변개시키는 이단들도 있지만.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이나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은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 강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쟤 분명히 가감할 것 같아.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감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마지막 절 10절이에요. 그 두루마기 안팎을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없네. 애곡, 재앙의 말씀만 안팎으로 가득하게 기록된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은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고 애곡제약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만을 가득하게 해서 이걸 봐서 전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너무 두려워서 싫어해서 거기서 적당히 전할까 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전하는 그대로 전하라 그 말. 말씀을 정리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 축복만을 전하는 기복신앙의 설교를 좋아하는가? 그걸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듣기를 좋아하는가? 회개와 책망의 설교는 전하는 것도 싫고 듣기도 싫어하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주의 종의 사명이고 그런 설교를 내가 싫다 할지라도 그 회개와 책망의 설교를 당연히 들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듣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